11장 새 마음과 새 영.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성전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에는 25사람이 서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지도자인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저들은 이 도성의 죄를 도안하고 이 일을 기획한 자들이다. 저들은 말한다.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최고다. 고깃국 그릇 속에 든 특등심이다. 사람의 아들아, 저들과 맞서라. 저들을 대적하여 말씀을 전하여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할 말을 일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멋진 연설이기는 하다만 나는 너희가 품은 생각을 잘 알고 있다. 너희는 이 도성에서 수많은 자들을 살해했다. 거리마다 시체 더미가 높이 쌓여 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거리마다 쌓아놓은 시체들이 바로 고기요, 이 도성은 가마솥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가마솥 속에도 들어있지 않다. 내가 너희를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닥치리라. 내가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를 이 도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혹독한 벌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는 전쟁터에서 살해당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도성은 너희에게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 또한 그 속에 든 특등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며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길을 따르는 대신에 주변 민족들의 규례를 따랐고 그들의 수준으로 추락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가 죽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전부를 모두 없애버리시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혈육 곧 너와 같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먼 나라에 가 있어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 이제 이 땅은 우리 차지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향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다. 나는 너희를 먼 나라로 쫓았고 이국 땅으로 흩어버렸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가 있는 나라에서 너희에게 임시 성소를 마련해 주었다. 장차 나는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와 땅에서 너희를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집에 돌아와 청소를 하면서 혐오스러운 신상과 역겨운 우상들을 모두 내다 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안에 새 영을 둘 것이다. 돌 같던 너희 심장을 도려내고 붉은 피가 도는 튼튼한 심장을 넣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율례를 따르고 성심으로 나의 명령을 따르며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며 여전히 흉측한 신상과 역겨운 우상들에 집착하는 자들은 사정이 다를 것이다. 그런 자들은 행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쳤는데 바퀴들이 그들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 안에서 떠올라 도성 동쪽 산 위에 머물렀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나를 붙잡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다시 들어옮기셨다. 그 후에 그 환상이 나를 떠났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내용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 에스겔 11장입니다. 1절 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지역을 벗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한 장면을 더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올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형암문으로 데려가십니다. 10장 19절에 의하면 성전 오른쪽에 있던 그룹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으로 이동해 머물렀죠. 이제 환상의 무대가 성전 울타리 안에서 성전 울타리 밖으로 옮겨집니다. 동문어귀에서 에스겔은 백성의 고관 25명이 모여있는 것을 봅니다. 고관의 수 25은 성전의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태양을 숭배하던 자들의 수와 일치합니다. 앞서 8장 16절 참조하세요. 숫자가 같기에 때로는 동쪽을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백성의 고관들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위치는 두 집단이 동일하지 않음을 시사해 줍니다. 고관들이 모여있는 동문 어귀는 번제단이 놓인 안뜰로 들어가는 문으로 이들은 안뜰이 아니라 안뜰 밖에 있었습니다. 백성의 고관 사레하함은 이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고관들 가운데 두 사람은 실명으로 언급됩니다.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디아로 에스겔은 유배당하기 전에 이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환상의 내용에 역사성과 사실성을 더해줍니다. 분하의 아들 블라디아는 13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왕궁의 권력을 장악한 신흥 세력은 유배 이후의 정치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치명상을 입은 유다를 치료하기에는 전혀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란 자들이 실상은 불법을 일삼고 악을 모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3절의 인용문은 이들이 꾸민 악한 꾀,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 자체로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현재 문맥에서는 고관들의 자만심을 담고 있는 말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가마에 안전하게 보관된 고기에 비유하죠. 예루살렘 성이 가마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마의 고기처럼 남아있기에 예루살렘의 위기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집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전시의 위기를 반영한 언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집이 많이 남아있기에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말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주전 597년에 첫 번째 유배 때 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로잡혀갔기에 집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새로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이들은 주전 597년의 박국에서 어떤 경고나 교훈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항복과 유배의 재앙은 이들에게는 이미 지나간 과거사에 속했기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자만심에 빠진 자들에 맞서 예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이들의 교만을 고발하죠. 여호와께서는 이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아시기에 그분의 고발은 항상 정당합니다. 너희 마음은 문자적으로는 너희 영으로 여호와의 영과 대조를 이룹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에 힘입어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집은 자기 영에 따라 처신합니다. 불의와 악한 계획만 자라나는 마음, 영이 동하는 대로 행동하기에 폭력과 불법이 일상사가 됩니다. 백성의 고관들과 이스라엘 족속 모두 제 마음의 악한 생각에 따라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예루살렘 거리가 폭력에 희생당한 자들의 시체로 가득 채워집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고관들의 정치적 자만과 이스라엘 족속의 폭력성을 고발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고관들이 사용한 비유를 활용해 이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가마의 해석은 일단 같고 고기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고관들이 자신들로 주장한 가마의 고기를 여호와께서는 이들에 의해 살해당한 자들로 해석하십니다. 고관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폭력에 희생당한 자들이 가마의 고기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불의와 불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살해당한 자들의 시체로 거리를 가득 채운 성입니다. 고기가 부패하면 가마에서 꺼내져 버려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불법과 폭력의 성으로 만든 자들을 여호와께서 성 밖으로 끌어내실 것입니다. 10장에서는 불로 심판하시는데 여기서는 칼로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칼을 불러들여서 징벌하십니다. 8절에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가 주전 597년의 경험을 반영한다면 여호와께서 다시금 바벨론을 불러 예루살렘을 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자로 믿는 여호와께서 이들을 성읍으로 끌어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의 말을 부정적으로 인용해 다시금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내용상 앞에 나온 것의 요약입니다. 가마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을 확신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결코 가마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가 된다는 주장은 위정자들의 허풍에 불과합니다. 성에는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과 이들에 의해 희생당한 자들 뿐이기에 부패한 고기가 가마에서 꺼내 버려지는 것처럼 모두 성에서 끌어내집니다. 예루살렘이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어서 정복하기 힘든 성이지만 여호와께서 적이 되셨기에 물리적 장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는 10절 상반절의 문자적 반복이고 내용상 9절의 요약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은 18개월에 걸친 포위 공격 끝에 주전 587년 7월 말에 함락당했고 지배계층의 일부는 사로잡혀 바벨론 원정군의 사령부가 있던 리블라, 다윗 영토의 북쪽 경계죠. 리블라로 끌려가 처형당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참조하세요. 바벨론 침략군은 점령한 지 대략
한 달이 지나 8월 말에 예루살렘을 불살라 잿더미로 만들고 성벽을 허물어 버리고 사로잡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칼에 맞게 쓰러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을 국경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실 때는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고 주변 민족들의 규례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전제된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불법과 폭력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간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지위와 특권을 포기하고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13절입니다.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중에 25명의 고관들 가운데 한 사람인 브나의 아들 블랴다가 갑자기 죽고 이를 보고 있던 에스겔은 땅에 쓰러져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에스겔은 브나의 아들 블랴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일종의 징조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브나야는 건축하다를 뜻하는 동사 바나와 신명 야훼의 단축형 야후가 결합한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를, 블랴다는 구하다를 뜻하는 동사 팔라트와 야후가 결합한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구하셨다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의 죽음에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모두 죽음에 처하게 될 여호와의 철저한 심판 의지를 읽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개입합니다. 자기를 모르는 지도자들, 다 아시는 하나님의 영, 안전하지 않은 예루살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21절입니다. 현재 문맥에서 14절로 21절은 바로 앞에 나오는 에스겔의 중보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답변입니다. 여호와의 단호한 심판 의지를 한 번 더 확증하는 것으로 끝난 그의 첫 번째 중보기도 9장 8절로 10절이었죠. 첫 번째 중보기도와 달리 두 번째 중보기도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주어집니다.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사이에는 계속되는 긴장과 반목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연대기들이 보여주듯이 유대민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보좌에 앉혀진 시드기야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여호야긴을 여전히 유다의 적법한 왕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예루살렘의 새로운 지배 세력은 구 지배 세력에 속했던 제1차 바벨론 유대민들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난 자들로 정죄하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공의의 시각에서 보자면 유배가 하나님의 징벌에 속하기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로 바벨론의 폭력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됩니다. 성전 중심적 시각에서 보자면 바벨론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없어 제사가 불가능하고 그곳에 사는 유대민들은 제의적으로 부정하기에 여호와를 찾거나 부를 수도 없습니다. 유대민들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과 신학에서도 유배를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신학과 전통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민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미 징벌을 받은 유대민들에게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유배는 뿌리로부터의 잘림이 아니라 가나안에 다시 뿌리를 내리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적통이 바벨론 유배민들에게 주어집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유배민들을 하나님 백성의 뿌리에서 잘려나간 자들로 간주합니다.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자들만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고 바벨론으로 쫓겨난 자들은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난 자들로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간접적으로 예루살렘 주민의 이기심을 고발합니다. 유배민들이 에스겔의 형제인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도 이들을 형제로 생각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재앙당한 형제를 도와주기는커녕 형제의 어려움을 이용해 제 몫을 채우려 했습니다. 친척으로 옮긴 안시에 거울라는 고엘의 의무를 지고 있는 피와 살을 함께한 친척을 가리킵니다. 씨족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이 어려움에 처해 자유를 잃었을 때 대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한 여호와께서는 유배민들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쫓아내셨지만 이들이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전도 없고 죄의적으로 부정한 이방 땅에 살지만 여호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기에 유배지에서도 여호와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유배가 징벌로 촉발됐지만 다른 한편 여호와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영적 회복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이들을 민족들 가운데서 모아 고토로 데려가 이스라엘 땅을 주시고 돌아온 유배민들은 가나안 땅에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치워 버릴 것입니다. 유배민들의 귀환으로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귀향민이 다시 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당신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에 다시는 언약을 파괴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한 마음은 두 마음에 대조되는 표현으로 나뉘지 않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여호와와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는 혼합주의였습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문자적으로는 바사르의 마음으로 에스겔의 독자적인 표현입니다. 살로 옮긴 바사르는 인간 피조성과 한계를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살의 마음은 자신의 존재가 바사르임을 인정하는 마음, 곧 자신의 사멸적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께 자신의 실존을 의탁하는 마음입니다. 원문이 훼손된 것 같아 21절은 대략 다음과 점길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따르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유배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구원 시대에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섬기는 예루살렘 주민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구원 약속이 주어진 유배민들의 운명과 멸망에 떨어질 예루살렘 주민의 운명이 대조됩니다. 22-2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하는데 그들 외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한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읍 동쪽 산은 기드론 계곡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을 가리킵니다. 정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에 쫓겨 예루살렘을 떠날 때 다윗도 성에서 나와 감람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보세요. 동쪽 산에 머물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어디로 옮겨갔는지는 달리 언급하지 않습니다. 8장에서 11장의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떠나시는 여호와의 영광에만 집중하고 그 이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 뒤에 43장에서 에스겔은 동문 어귀에서 동쪽으로부터 와서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8장에서 11장의 환상들은 여호와 영광의 이동 경로에 의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는데, 정리하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그에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시고, 성의 멸망이 재고의 여지 없이 확정됐음을 알려주십니다. 심판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읍으로 확장됩니다. 여호와에 의한 예루살렘의 심판은 그분께서 성을 떠나셨음을 전제하기에 심판에 앞서 그분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의 그룹 위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고, 문지방에서 나와 성전 오른쪽에 서 있던 그룹들 위에 머물다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으로 이동하십니다. 동문 안쪽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 바깥쪽으로 나와 성읍을 지나 성읍 동쪽에 있는 산에 머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 지리적 위치에 일치하여 여호와의 영광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옮겨가십니다. 24, 25절입니다. 유배지의 자기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있던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던 여호와의 영이 그를 다시 바벨론 유배민들 가운데로 데려가십니다. 환상이 떠나간 후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유배민들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환상 경험에서는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반응했죠. 3장 14절 보세요. 두 번째 환상 경험에서는 예언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폐기되는 은혜, 보로민에게 임한 은혜, 다시 태어나는 은혜, 예루살렘을 떠나는 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